불이 났습니다. 이런 응급을 구할 때에 번호를 누르면 소방차가 달려오게 되어 있는데 몇 번을 누르면 될까요? 119를 누르면 됩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아, 이놈이 칼까지 빼내네요. 이럴 때는 몇 번을 눌러야 될까요? 112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연락을 받은 소방관이 그리고 경찰관이 그 불은 전화번호에 있는 주소를 따라서 급하게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 전화를 해서는 거기 소방서지요. 소방관 한 분당 하루 일당 15만 원, 그리고 소방차 한 대당 장비 임대료 30만 원. 우리 집 지금 규모가 좀 커서 최소한 소방관 10분에다가 소방차가 2대가 와야 되니까 제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집에 불 났다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알았다고, 왜 불이 났냐고, 지금 누가 불을 질렀냐고,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바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는 불이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윗집 아랫집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디가 불났지? 그러면서 불을 같이 끄기도 하고 또한 도망가기고 피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뭐라고요? 불이야. 여러분들 강도야 그러면 윗집에서 깨가지고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강도 만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게 다반사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출동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 또한 봉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호출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종으로 정해놓으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떠받드는 존재입니다. 사람보다는 능력도 또한 힘도 더하다 보니까 거기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천사의 도움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상속자된 우리에게 섬기라고 언제든지 출동 대기시키신 5분 대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부르기만 하면 이른저른 데 가리지 않고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5분 대기조로 천사들을 군데군데 배치해 놓은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호출할 때에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어떤 전화번호를 누르면 이런 천사들을 당장이라도 호출할 수 있을까? 어떤 번호를 누르면 하나님께서 그 번호에 울린 신호를 들으시고는 천사들을 바로바로 보내주실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십시오. 010-2018-0827이라. 누구 전화번호일까요? 제 전화번호 아닙니다. 2018년 8월 27일 바로 내일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0827 그렇게 누르시고요. 몸에 고장이 생겼다 0827. 사람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잘 풀어지지 않는다 0827. 계약이 체결될 듯한데 이상하게 자꾸 상대방이 미적미적거린다 0827.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 잘하다가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0827. 내일 첫날이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해묻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참 바라고 소망하는 세 가지 이력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은 이스라엘 왕족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고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세 나라에서 세 명의 왕을 총리로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가지 이력 가운데에 나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왕족의 신분. 두 번째, 총리의 능력. 세 번째, 기도하는 삶. 어느 것일까요? 저기 대구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은 1번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광주에 있는 더 큰 교회 권사님은 2번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번도 2번도 아니고 몇 번? 3번 기도의 삶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왕의 신분이었던 이 다니엘은 그 왕의 신분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총리의 지위를 가졌던 다니엘은 그 총리의 지위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오히려 바벨론에 뛰어난 박수와 술객들보다 이 총명이 10배나 더하는 은혜를 입고, 또한 사자굴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서 사자틀을 베고 자고 그 이후에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여 다니엘처럼 문제는 해결받고 참된 승리의 믿음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다름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이 당할 일이라, 그렇게 그 환상과 전쟁을 소개하는데, 이 전쟁만 해도 몸서리치는 사건인데 그것이 자기 백성, 즉 나의 자손과 후손들이 겪을 일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환상 앞에 마음도 몸도 아주 심하게 극단적으로 피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차이를 지금까지는 잘 극복하고 하나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흥도, 또한 정치적인 발전도,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서 이만큼 살아오는데, 아직까지 잘 극복되지 않는 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못한 세대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북한에서 아무리 비핵화를 하고 또한 경제적인 협력과 문화, 체육 관련해서 이렇게 협력을 하더라도 속지 마! 절대 속으면 안 돼! 그렇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한 번 더 속을지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기회를 사실은 살려서 통일을 이루고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삼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게 하나로 해결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 전체가 잿돈에 변할 수 있는 큰 위기와 또한 어려움이 사실인 겁니다. 나라에 이런 큰 어려움이 닥치면 정책을 입안합니다. 기업이 위기를 만나면 구조를 조정하고 개선해서 방법을 찾아 나아갑니다. 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방법을 찾아갑니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갖기를 노력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그는 이 개인적이고 또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선택한 해결책, 그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21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의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왜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까 봤더니 그 눈물의 흘림이 무엇인지 3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먹지 않았다, 이 금식했다는 얘기죠. 입에 대지 않았다, 절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먹지 않고 절제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신앙인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했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새삼스럽게 기도?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일의 기도라. 그만큼 다니엘은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에 대하여 삶의 모든 것들을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일에 대하여 그 온 몸과 신경을 집중하여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정하고 내가 금식하면서 시간을 정하고 또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간절함과 또한 진실함과 하나님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어려운 문제, 해묵은 문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는 그만 살아가겠다 싶었던 그 문제들 해결받는 기회의 출발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줄당기기는 힘이 센 팀이 이깁니까? 아니면 단합된 팀이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합된 팀이 이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힘이 없더라도 10명, 20명이 영차하고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에다가 10사람의 힘이 합쳐지면서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거기에 곱이 되고 배가 되어가지고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영차하고 하는 이 기합 한마디 속에, 외치는 한마디 속에 사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줄당기기 할 때에 영차라고 하는 기합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여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80년대 이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한 선교사님이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 그렇지 않는 교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살펴봤더니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이 뜨겁더라. 찬양할 때에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찬양의 열기가 대단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이 있더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성도들은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복받으라 라는 말씀도 아멘,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멘. 이렇게 말씀이 전파될 때에 순종하고 화답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더라. 세 번째가 희생적 헌신입니다. 참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 세 가지가 이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구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고국에 있는 자기네 교회도 찬양은 뜨겁게 하고 말씀은 신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또한 이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헌신하는 것도 한국교회 못지않게 우리도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가 차이가 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교회는 그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이 있습니다. 다른 건 똑같고 저거 하나만 다른 거 보니까 저게 비결이겠다, 저게 비법이겠다. 그래서 고개 돌아가서 교회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있던데, 내가 결론 내리기로는 저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사실은 그런 비결이 담겨져 있던가. 그래도 우리도 한번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한번 외쳐보자고. 우리는 주여지만 이 미국 사람들 같으면 그 주여를 로드라고 바꿔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서 있는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그러면서 로드 그랬는데, 성도들이 따라해도 이게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외치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던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원어를 사용하자. 그래서 주여 외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주자라고 하는 발음이 외국 사람들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리고 부드럽게 나오지 못하고 이게 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외치는 목사님도 주여 이렇게 나오고, 따라하는 성도는 마찬가지로 주여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곳에서도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 말 속에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에 오직 한마디는 주여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10수년 동안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간절한 표현이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 잘 듣고 순종했는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말씀도 잘 듣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타일러고 꾸중하고 인도해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생각들이 그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쳤던 신앙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간절함과 진실함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응답받을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생명 걸고 부르짖는 기도의 출발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다니엘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가 얼마나 피폐했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자기의 자녀들이 겪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말하는 것도 못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못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엎드려서 숨소리만 겨우 내고 있다라고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와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지쳐있는 그의 몸이 조금 회복을 받습니다.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러나 여전히 몸을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그의 입술을 만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지고 입술을 만지고 그렇게도 회복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또한 힘으로 용기로 그를 번쩍 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니 비로소 그가 강건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더라. 19절 말씀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번 그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3번까지 만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4번, 5번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6번, 7번 언제까지 그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방법을 찾고 만지셔서 그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 한두 번 해보고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까지 회복시켰는데도 너는 말을 안 듣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세워질 때까지 그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노래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속에 뭔가 모르게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분이 이 노래를 발표해서 그 당시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1등을 하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후배들이 이 노래를 리바이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사자는 원래 이 곡은 한글 가사가 아니고 영어로 만든 가사이고 그 영어 가사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조명을 조정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번 영상을 살펴볼 텐데 그분의 간증과 함께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런 기대와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막막하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여러분, 당연히요. 여기 가면 도구에 불과한 거니까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는 게 없죠. 그냥 가라는데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만하면 족하다 그렇게 만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 가고 싶고 더 풍성하게 주고 싶고 더 많이 누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이만하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부르시는 것이 세일의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견딜만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가자, 내가 이미 준비해놓고 예배해놓은 것이 조금 더 가면 있는데 왜 포기하느냐, 그래서 다시 부르시는 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귀한 세일의 축복, 기도하셔서 기도의 주인공 되시고 응답받아 응답의 주인공 되시고 축복받아 축복의 주인공의 바늘에 다 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